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고, 우리가 봉불식을 준비한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염원하고 봉불식을 했는데 3월달 올해 했더라고요. 한참 된 것 같은데 올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1년 동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많은 일 동안에 지내면서 각자의 신앙을 놓지 않으시고 또 수행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1년을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설교 말씀도 선물을 준비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원불교에서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어떤 천사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인가요? 업보 때문인가요? 아니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는 배려인가요? 업보입니까? 배려입니까?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다 둘 다 해. 맨날 그래요.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그러냐고. 딱 선택을 해요 이제는. 고통이 많이 있죠 살아가는데.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업보를 지었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나를 만들어가고 깨우치도록 하는 은혜가 있지 않나, 이런 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악마라 그러고 경계라고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이 다 고통의 바다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발견하면 이 세상 모두가 은혜의 바다예요. 고해에서 헤맵니까? 은혜에서 즐깁니까?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즐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업보라고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고통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몰아넣어요.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데 자꾸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신성품 12장 대종사님 말씀처럼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어느 여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관 주인이 너무 신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교 신앙을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았는데 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는가 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를 시험하고 챙기도록 해주시는가 보다. 모든 것이 다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 속에서 재미가 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신앙의 재미를 못 느끼고 신앙으로 인해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자기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환경의 신앙이 꺾여서 용렬한 마음으로 잘못해서 꼭 모든 것이 내 잘못 같고 또 모든 것이 나의 업보 같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천사를 보내주긴 보내주셨는데 진리가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발견하셨어요? 아직도 못 발견했어요? 언제 찾을까? 진리가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언제 보내주셨어요? 나면서부터 보내주셨지. 그런데 아직도 발견을 못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기회를 통해서 새로워지도록 우리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기회라는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셨다. 이 천사는 그냥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천사가 될 수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계가 될 수도 있어요.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챙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곧 천사예요.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겉모습이 보기 흉하다고 마음까지 흉한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모두를 살리는 은혜의 바탕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내렸겠어요? 악마를 보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온통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또 진리께서 배려해 주신 천사의 기회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괴로움을 스스로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악마의 모습을 한 것 같아요. 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천사가 우리에게 온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원래 진리는 천사를 내리지 악마를 보내지 않아요. 은혜를 내리지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악마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는 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맑은 성품, 진리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의 맑은 성품짜리 하나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업보로 고통스럽다. 나는 잘못해서 괴롭다. 나는 모든 것이 경계로만 보인다. 이렇게 괴로움만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천사는 어떤 거냐면 내 모습이에요.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웃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어요? 웃는 날이 많아요? 찡그리는 날이 많아요? 잘못되면 그 거울을 바라보면 참 찡그리고 있고 참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 마음은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도 않은 본래 참된 성품자래. 근데 그 환경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기회로 알지 못하고 고통이다, 업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 찡그리는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다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악마의 얼굴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래의 참된 자기 안의 천사를 발견하고 알아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구나. 내 얼굴을 바꿔야지. 이걸 기회로 알아요. 그러니까 고통과 괴로움도 결국은 내 삶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내가 고통스럽고 나를 아주 힘들게 하려고 진리가 나에게 경계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동료하고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 동료하고 잘 지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연구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상대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만 잘하면 내가 뭐든지 해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만 잘하면 나도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만 하면 나도 그냥 흔쾌히 용서를 할 것 같은데 항상 저 사람에게 그것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거울을 보다가 내 머리에 흰머리가 있네? 흰머리 하나를 발견하면서 아차 생각한다. 내가 나의 흰머리를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나의 흰머리를 미리 알았겠구나. 내가 오늘에서야 이 흰머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정말 잘못이 저 사람에게 있었냐? 나에게 잘못이 있었냐?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과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고 정말 누가 잘못했는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걷어내지 못한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갈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편견의 가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그러한 내 모습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기회의 천사예요. 두 번째는 용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용기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경 요원품 15장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 세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잘 이기는 사람이라도 나를 잘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은 올해는 기어코 담배를 끊어야겠는데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 올해는 기어코 술을 끊어야겠는데 또 술을 못 끊어. 그리고 또 한 해가 가고 내년에 계획 세울 때 또 어떻게 해요? 올해는 또 끊어야 돼. 계속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센 척하고 용기 있는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막 거들먹거리고 그런다. 사실은 자기 마음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러면서 부끄럽지만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만 그렇게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건 약간 객기예요. 진짜 용기는 뭐냐면 내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있어야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용기의 천사가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년 계획 세웠습니까? 아직도 못 세웠어요? 한 해가 가는데 내년 계획 올해 못한 것도 내년 다시 해야죠. 하고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용기를 해야죠. 원래는 넘어질 수 있죠.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는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넘어져서 거기에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잘못인 거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도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아요. 과정이라고 그러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과정,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더욱 강한 상대를 만나죠. 내가 다른 사람을 꼭 이기려고 하면 이 사람을 이겼다 하더라도 또 더 센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이기면 더 센 사람이 나타나고 항상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센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면 항상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이겨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서 감사를 발견해버리면 굳이 나를 이기려고 하는 상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오지 나를 경쟁의 상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용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용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에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을 가지고 용기의 천사를 맞이해서 그러한 용기의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볼 때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정말 은혜의 상대, 감사의 상대, 소중한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 보지 말고
용기를 시험할 기회로 삼아보자. 애들이 넘어지면 엄마들이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아파서 어떡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애는 넘어지면 아픈 거구나 이렇게 배워요. 그럼 넘어지면 그 다음에 넘어지면 울어요. 왜 울어요?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넘어지면 아프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넘어지면 아픈 거야. 그럼 넘어지면 울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넘어졌어요. 엄마가 가가지고 괜찮아 일어나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애는 뭘 배우겠어요? 넘어져도 괜찮구나.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혹 다시 넘어지더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요. 울지 않아요. 그걸 뭘 누가 가르쳐요? 우리가 스스로. 다 괴로움이 오면 나는 왜 이렇게 괴롭까? 괴로우면 슬퍼해야 돼. 우울해야 돼. 힘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경계가 다가오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드는. 그런데 경계를 딱 닥치면 경계는 올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경계를 용기 있게 이겨설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자. 이러면 경계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의 천사를 맞이해.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성숙하고 진급해가는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진급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통해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지혜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모든 감사의 굴절은 원망이고 모든 은혜의 굴절은 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감사로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굴절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원망으로 굴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또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미움으로 이렇게 굴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 굴절돼서 보인다면 반대로 원망의 굴절은 뭐겠어요? 감사예요. 미움의 굴절은 은혜예요. 근데 원망과 미움,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한 물과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굴절도 없어요. 어떠한 색깔도 없어. 그런데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굴절돼 보인다. 내가 보는 각도는 뭐예요? 나의 어리석음과 편견. 이 어리석음과 편견이라고 하는 각도가 생겨서 굴절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를 나의 어리석은 편견과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망으로 보게 되고 은혜를 미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참된 성품이라 맑은 물과 같다. 그런데 그것을 굴절되게 보는 것은 나의 시선, 나의 편견이다.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버리면, 지혜를 통해서 그걸 알아버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감사와 은혜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지혜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지혜를 발견하고 참다운 삶의 기쁨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빛이 굴절에 따라서 우리 그냥 스펙트럼이 생기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무지개 색깔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굴절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견과 어리석음이 어떻게 굴절되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와 은혜를 원망과 미움으로 가지가지의 고통으로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걷어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해가 떠오르면 저 산의 꼭대기부터 이렇게 천천히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하는 사람, 지혜의 천사를 먼저 맞이하는 사람부터 이것이 밝아지고 참된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 참된 마음이 드러나면 원망과 미움이 사라져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 감사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되는 건 뭐예요? 왜 안 돼? 아직 해가 나에게까지 비추지를 못했다. 그 해가 못 비춘 건 뭐예요? 아직 내가 참된 지혜를 익히지 못했다. 그 참된 지혜를 익혀서 굴절되게 보는 나를 비추어서 그 미움과 원망, 어리석음, 그릇된 것들을 싹 밝게.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참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수록 더 많은 은혜와 감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진리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를 보내지 않았어요. 괴로움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도 보내지 않았어요. 미움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완전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완전한 은혜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참된 진리가 발현돼서 지혜와 복덕이 나날이 발전해서 진급된 길로 가도록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원망과 미움, 업장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고해의 바다가 될 뿐이다. 올 한 해를 마치면서 나는 정말 진리가 보내주신 천사를 맞이했는가? 아직도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 이것을 생각해보고 내년 한 해는 진짜 천사를 맞이해서 내가 참된 신앙인, 참된 수행인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복과 지혜가 가득한 공부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